오늘은 이 회복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은 그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갈릴리에 갔는데 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하는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키려 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려고 갈릴리에 가자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먼저 간 이 제자들은 마냥 기다리기가 무리한지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려 갈란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겠다 하면서 이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이 배를 타러 고기 잡으려 갔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오랜만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첫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이제 고기를 예어서 하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려 보니까 그 그물 안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물을 또 던졌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또 올렸습니다. 여전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물을 던져서 올렸는데 역시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이제 새어지고 새벽녘이 됐는데 이곳저곳에 그물을 던져봐도 고기는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시각까지 그는 텅 빈 그물만 올렸어요. 허탕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저 못해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고기 좀 잡아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 잡아서.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시오. 고기를 잡을 것이오. 그래서 제자들은 마지막 이제 해본다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에 요한이 아주 그 순간에 주님이시야.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고기 잡는 여기까지 나오시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노를 져서 무트러 갑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이제 서로들 달려가 보니까 주님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떡도 고기도 구워서 다 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하십니다. 고기가 싱싱함의 맛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를 굽고 해서 이제 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주님 떡도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식사를 아침 식사를 이 바닷가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식사를 하는 이 조촐한 식사는 그 조촐한 식사가 주는 풍미는 어느 왕궁의 그 진수성찬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맛있었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 마음은 기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왜 우리를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했을까? 그런 의문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가자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사실 지난 3일간 지난 이 며칠간 있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것 같습니다. 혼란과 두려움과 휩싸인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숨었다가 저기에 숨었다가 정말 초조함과 불안과 또 스승을 잃었다는 그런 슬픔에 이 객정이, 그날의 그 객정이 지금도까지도 그 마음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들을 이렇게 만나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지난 3일간 있었던 그들의 일들은 주님 앞에 마음껏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게시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친스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그 관성에 따라가서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다 이럴 때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등 돌리고 배신한, 소위 배도 행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시고 빼앗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그들이 이렇게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들에게 자기들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죽음이 위협해 오는 그 상황이 자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도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스스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배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스승과 제자로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갈릴리, 그 갈릴리는 바로 그런 회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서로 만났고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 그럼 된 거 아닌가? 뭐 굳이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다 그러니 용서하마,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뭐 그런 것이 꼭 있어야 하냐는 거죠. 또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했던 그 잘못이 뭡니까? 배신행위 아닙니까? 배신행위. 사람의 관계를, 원수지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신행위인 거죠.
그런 것을 다시 드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완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속에 있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통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서로에게 뭐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상처로 남아있는 것, 상처. 상처는 다 치유가 돼야 합니다. 외상이든 아내 마음에 이 내상인 마음의 상처든 다 치유돼야 하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외부의 균들이 그 상처를 더 악화시켜서 나중에는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또한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그 상처가 커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고통이 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뭔가 그런 억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트려지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이 상처가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그들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내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드러내 놓을 때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만지고 건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숨겨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이 숨어있는 상처도 만지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야후의 금과 같아서 찌르고 쪼개서 우리 속에 혼과 영을 그 속에 있는 이 상처 투성이를 다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인격적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점점 바뀌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가 나아진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재회를 했던 거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고기잡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이 일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저녁에 이제 출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베드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치 고기들이 자신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서 마치 도망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수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혀야 될 게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동이 털무렵까지 이 그물질을 하면서 왜 이도 한 마리도 안 잡힐까?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3년 동안 고기잡이 안 했다고 고기들이 이렇게 잡히잖아. 전에 여기 고기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들은 이런 고기들이 있어서 그물만 던지면 잡혔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그런데 동이 털무렵처럼 못해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당기는 순간 그물이 묵직합니다. 걸려서 묵직한 게 아니에요. 그 손에 잡힌 그물에 그 그물에 쌓인 고기들이 그 물 밑에서 바닥이는 느낌이 듭니다.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고기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빈 그물만 가져와 부두에서 그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자기들에게 온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 말씀 한번 내가 의지하고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노저어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과 같이 그때 그렇게 많이 잡혔던 것이죠. 그때 그는 고기를 많이 잡아 수지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머리를 술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와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그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넘어졌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적실한 방법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졌고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시작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무엇을 시작했던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상태로 시작했던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처음의 자리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다시금 내 삶의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혼란을 뚫고 나갈 방향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는 다시금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의제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고 자신을 다시금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로 왜 가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그 상태는 그 자리에 종종걸음만 치고 있을 뿐 그 종종걸음도 나중에는 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거리진 죄로 말미암아서 다 일거리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을 만져주셔서 우리 삶에 되어져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게 하신 것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참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고 그게 시킨다고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렇게 강조한다고 그거 중요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야 그때서 말도 듣고 그때서 하라는 것도 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속이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깨달아서 이게 대단한 진리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해도 앉아 듣는 사람은 뭔 소리를 저렇게 그렇게 큰 소리 안 해도 다 알아듣는데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고 스스로가 동기가 부여되도록 그런 자리를,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막닥뜨려지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나의 어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부터 움직여야 손발이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그냥 다 무너졌는데 손발을 움직이려 한들 움직여집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회복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자리에 가면 나를 보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은혜구나.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사람의 심리는 말이죠, 끊임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거든요. 더 높아지고만 자고자만 한단 말이에요. 더 위에 있는 걸 가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떠받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제의 자리로 가서 회복을 위한 이 첫걸음이 내디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본론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희들이 긴장됐습니다.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말이야, 게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도망칠 수 있을까? 예? 군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날 살려라고 다 도망치더고 누구는 덮었던 담요도 던져버리고 홀몸으로 뛰더만. 베드로, 야, 너 그래도 내가 너를 수제자로 세웠는데 너 그럴 수 있나?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것도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해? 너 내게 그랬지?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장담, 그런 용기 다 어디 갔어?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어쩌니 하는 너희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한 사람도 없더구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나열해서 판단하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베드로를 대표로 세우시고 그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회복은 오히려 실패와 죄와 자질로 저 안에 웅크려 있는 그 숨은 사랑을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느냐? 그 안에 숨어 있는 사랑, 정말 배신해놓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숨은 사랑, 꾹꾹 눌려져 있는, 웅크려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랬죠. 처음 물은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상황적인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막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야, 주님. 그럴 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그물을 빼고 놓고 걷어들인다고 막 온몸이 땀이 나니까 등을 벗었다가 그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를 차린 것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와 계신다고 말을 하자 그는 옷을 입어서 주님을 맞이할 예를 차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지만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고기들을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물을 끌고 가니까 배가 빨리빨리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50간이랑 거의 100리 정도입니다.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온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고 어제의 모습을 빨리 되찾고 싶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는 말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끌어내 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서 이것 좀 고치세요. 저것 좀 고치세요. 그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고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고쳐도 내가 흠이 없고 완벽해서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고치면 상대가 오히려 더 흠이 더 드러나고 더 나타나서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 개선을 하고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더 큰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
고치면 내가 네하고 좋은 관계 더 친밀해질게 한다고 그 사람이 고치고 내게 다가온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우리 관계는 정말 불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런 이제 불화를 통해 불행해,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행위가 결정적인 순간 주님 부인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참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신, 자기나 채찍질하고 못질하고 창을 찌른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주님 사랑 내 안에 있게 해 주셔서 나도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동료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회복의 끝은 어딜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무엇에까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상처가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면 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제자들이 회복되어야 할 그러한 마지막 영역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강조된 부분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말을 세복한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 강조한 건데,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3번 사랑하냐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 3번 그렇게 했다는데, 3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할 때 회복은 크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마음이 더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근심했다고. 이것은 여러분 강조입니다. 강조. 뭘 위한 강조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날 사랑해 묻습니다.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조금 있다 아내가 또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묻습니다. 사랑하지. 당신 사랑하지. 3번째 또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이 사람이 뭘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고요.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을 때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잘 해석해야지. 아니,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실성했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부싸움 됩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아멘. 사명까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근데 사명은 하고 싶어도 하겠지만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합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철이 들었다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왜? 그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젊어서 네가 원한 대로 했지? 이제 늙어서는 누군가 너에게 띠를 띠고, 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옷을 단상이면, 이 유대인들의 옷은 통드레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은 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일 못하는 거야. 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에 내가 서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7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의 산으로 올라가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명 속에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일마다 당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그곳은 상처도 관계도 사명도 회복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심으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깨진 관계를 다시 보듬어서 회복시키시고 내가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사명 위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나가시고 정말 주님을 갈망함으로 베드로처럼 옷을 입고 배가 닿지도 않았는데 헤엄쳐서 가듯 회복을 위한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회복시키셔서 다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